2023년 3월 5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한 장 더 찬양합니다. 걸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 탄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탄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3번 반복되는데요. 22절, 23절, 26절에 나옵니다. 먼저 22절에는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고 23절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성령님의 탄식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탄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국어사전도 찾아보니까 탄식의 뜻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탄하여 한숨을 쉼 또는 그 한숨이라고 말입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탄식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탄식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스테나조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groan, groan이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 둘의 뜻이 뭐냐 하면 신음하다, 괴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나조란 단어가 언제 쓰이는가 하면 아기를 가진 임신부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스테나조예요. 그러다 보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은 2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이 창조 세계는 마치 해산을 앞둔 임신부와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탄식이라는 말이 나올 때 부정적인 느낌으로만 이 단어를 받아들이지 말고 이 탄식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부터 꼼꼼히 살펴볼 텐데 우리 메시지 성경과 비교하면서 본문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피조물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만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과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어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아요. 그들을 유혹한 뱀도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어 보이는 땅도 그들과 함께 벌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해요. 그 마지막은 뭘까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비도 잘 흡수하고 열매도 잘 만들어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요. 근데 8절 뭐라고 나옵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과 저주함과 불사름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땅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 피조물들이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대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또 21절 말씀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누구를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과 자유를 누리는 날을 기다린대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날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탄식, 구원받은 성도들의 탄식이 23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우리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기에 설명이 덧붙어 있기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되어 있지요. 뭔가 선명하게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줄이면 성령을 받은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다른 말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복잡하지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날을 기다리면서. 결국 참된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이런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구절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선명하게 와 닿지 않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최신형 핸드폰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중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시작할까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요.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핸드폰을 살 만큼의 돈이 모여져서 그 돈을 지불하고 핸드폰을 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지금 내 눈에 보입니다. 지금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핸드폰 살 생각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예,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내 손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소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4절과 2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우리말에 본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영어 성경에서는 have라는 동사, 가지고 있다는 동사를 썼더라고요. 그 다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의 영어 성경은 what we do not yet have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정말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조물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탄식하며 기다리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도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춘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에 빠졌지만 안타깝게 잠시 이별을 하게 되고 그 시간에 변사또가 와서 춘향이에게 고난이 임합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낸 춘향이는 마침내 이도령과 재회하게 되고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이 변사또는 징계하고 춘향이와 혼인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춘향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춘향이는 수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날마다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도령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만을 사모하며 기다리지요. 손영은 목사님이 지어 부른 주님 고대가의 가사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우리 아까 춘향이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그때 춘향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변사또의 수청을 들었다면, 그래서 변사또가 제공해주는 편안함과 달콤함을 맛보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그날부터는 이도령이 기다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늦게 오든지 아예 안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을 춘향이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수청을 거부한 춘향이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청을 들고 세상에 취해버린 춘향이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 나는 세상에 빠져버렸어, 세상에 취한 춘향이가 되어버렸어, 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세 번째 탄식의 주인공이신 성령님이십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뭘 아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기도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게 만드시는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고 계신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이, 또한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이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탄식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피조물의 탄식, 그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성령님의 탄식,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탄식을 멈추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있다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왜? 그냥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요. 언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오느냐? 먼저 믿은 우리가 탄식의 자리를 지킬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기 전에 뭘 들었다고요? 예,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땅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까 19절에 뭐라고 했나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 인간이 회복되는 것부터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마라나타를 외치며 탄식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맞아주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탄식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